126편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웃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조그만 일에도 별것이 아닌데 깔깔깔깔깔 그냥 막 즐겁게 웃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그런 웃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힘들면 자꾸 웃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패트리시아 톰슨이라는 그 사람이 웃음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웃음이 주는 효과는 첫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웃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여러분들 인상 쓴 사람 대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편하십니까? 당연히 웃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웃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웃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웃으면 우울증,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웃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웃음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몸에 상처가 하나쯤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몸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들을 여러 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웃음은 그런 상처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웃음은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웃으면 공부도 잘 되고 그리고 머리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막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는 사람들이 공부도 오히려 더 잘하게 된다는 그런 또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웃음은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치과에 가거나 수술을 앞둔 사람이 많이 웃으면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이 웃으면 이 사람의 뇌신경에 엔돌핀이 발생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15초를 웃으면 수명이 이틀 늘어나고
45초를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3분을 웃으면 11칼로리의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이렇게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웃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웃고 단순한 것에도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감사 가운데 우리의 웃음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웃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는 것입니다. 눈물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눈물은 사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윌리엄 프레이라는 박사가 눈물의 치유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 기쁘거나 슬플 때 흘리는 이 감정이 섞인 눈물을 흘릴 때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카테콜라민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기고 또 위염도 생기고 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심근경색이 생기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게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감정이 담긴 눈물이 흐를 때는 그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을 몸 밖으로 유출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하듯이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 그런 치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파를 깔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양파 깔 때 흘러내리는 그러한 눈물은 카테콜라민을 유출하는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효과는 인간의 감정을 담은 마음을 담은 진짜 깊은 눈물이 흘러날 때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위대한 것은 거기에 인간 영혼 내면의 깊은 감정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또 너무 기뻐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하나님도 인간의 진실한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눈물은 마음의 깊은 곳에 내면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번도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이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 그 시편을 Songs of Ascent,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언덕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회상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와 고백과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과거에 행해 주셨습니까?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유다는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러한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아유 정말 이게 꿈이야, 승시야, 얼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좋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꿈과 같았고, 또 2절에 보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찬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이 가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실컷 즐겨야 되겠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그의 찬양이 가득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본토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젊은이들을 모집해서 싸워본 경험도 없는 그 젊은이들을 최전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싸우라고 보냈는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하늘을 날아오면 나 안 싸울 테니까 날 쏘지 말라고 손을 들고 그 드론을 따라서 항복하고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하하 웃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셨습니까? 불안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포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포로만이 포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뭐의 포로가 됩니까? 죄의 포로가 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죽음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은 자유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포로가 되어서 그 내면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포로에서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포로, 죄의 포로,
마귀에게 포로가 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의 포로에서 시온으로 되돌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시온과 같은 풍성한 삶으로 되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포로 잡혔다 오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 눈물 흘리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2명의 여기자가 북한에 납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난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과 로살링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두 여기자가 그 TV 리포터로서 북한과 중국 접경에서 탈북자들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경비대들이 넘어와서 그 두 기자를 잡아갔습니다. 잡아가면서 그 북한은 발표를 하기를 이 두 여기자가 자기네 땅을 넘어왔다, 침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여기자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포했습니다.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은 진짜 그 끔찍한 감옥에서 하루 종일 노동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때로는 고문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12년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서 살던 이 두 여성이 북한의 끔찍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북한의 관계가 긴장될 상황에서 이 두 기자를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쿠에서 또 비공식적으로 협상이 계속되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그 두 여기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결국 유나리와 로라링은 140일이 넘게 끔찍한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미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TV에서 그들의 인터뷰와 그들이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비행기에 내리면서 그들의 그 웃음, 그리고 안도의 웃음, 눈물, 그리고 패밀리들을 허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포로에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감격을 웃음과 눈물로서 터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갇힘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자유의 소망을 압니다. 우리가 이 죄의 포로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처절하게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정말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가 된 것은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70년이나 됐는데 나라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의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자유가 없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는 큰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큰 역사를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그냥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하고 또 자녀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눈물이 흐르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엄마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눈물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가서 자신들의 정말 죄를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셨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받아주시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가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눈물 흘리면서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하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쫓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척 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소리를 들으며 통곡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한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개 눈물을 베드로가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은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 은30냥을 받고 양심에 갇히게 돼서 그 30냥을 성전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보면은 아주 많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그가 모범적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부끄럽고 추악한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6편인데 시편 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대를 띄우며 내 이불을 적십니다.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 자기의 침대를 적시고 자기의 이불을 적셨다라고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됐다, 그만하면 됐다, 감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은 영혼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눈물은 간절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간절해지면요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 같은 데 보면요 어떨 때 보면 선수들이 울어요. 그 게임을 하기 전에도 울고 또 게임을 하면서도 울고 또 메달을 따가지고도 울고 그 눈물을 보면서 그들의 속에 있는 간절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그 메달을 한번 따보겠다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으면 그들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원래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에서도 리더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속썩이고 교회를 떠나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데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방탕한 길로 나갔을 때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해도 어거스틴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하는지 하루는 어떤 성직자가 그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많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놀랍게도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며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고백록 컴패션이라는 북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고백록인데요. 여기서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또 충고도 해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무엇인가도 가진 거 있으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니카처럼 자식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슬프게 기도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한나가 한 번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아들이 세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남방시내처럼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eturn like the rivers in the southern country. 이스라엘 땅에는 남쪽에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은 비가 안 오면 메말라가지고 다 갈라지고 비틀어지는 참혹한 몰골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비가 내리는 시즌이 돼서 비가 오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시내가 되고 강처럼 물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런 땅이 됩니다. 지금 그런 그 땅을 네게브 사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기뻤는데 이 땅에 들어오니까 마치 이스라엘 땅은 아직도 메마른 네게브 사막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복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네게브 사막, 갈기갈기 갈라진 네게브 사막에 폭우가 쏟아지듯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네게브 사막을 경험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네게브 사막과 같은 그런 시기를 통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이 와서 네게브 사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게브 사막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 관계로 또 이런저런 일로 네게브 사막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남방 시내처럼 우리를 돌리셔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네게브 사막을 경험할 때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다른 어떨 때보다 더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네게브 사막 같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눈물은 수고와 헌신의 눈물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며 눈물의 수고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본문을 주의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쉽게 몇 번 뿌리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선한 일을 행할 때, 또 씨를 뿌리는 전도의 일을 할 때 항상 웃으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남을 열심히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해야 되고 그만큼 수고해야 되고 그만큼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 눈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은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젠가부터 메말라진 저희의 심령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게브 광야처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간절한 모니카와 같은 한나와 같은 눈물의 간구가 있게 하시며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치유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